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라. 네, 신앙의 마지노선. 이거는 안 되지라는 분명한 선을 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세월호 유가족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어줬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냥 제 책상에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어도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안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말씀 전하러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좀 이제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2대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임할 당시에 이미 세월호 사건은 터지고 그리고 지나간 뒤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 제일 먼저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성도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답니다. 이 교회가 그 이제 사고를 당했던 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일을 겪었고 유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만남에 응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한 어머니의 절규 섞인 기도에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책의 그 한 토막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럴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나의 어려움을 방관하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끔찍한 일의 피해자가 되거나 희생양이 될 때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면서. 다니엘도 여러분 그러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는 왕족 혹은 귀족이었어요. 유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성공과 그 사회에서 여러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존경도 아울러 누릴 수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꿈 많은 젊은이였겠습니까? 15 정도 하면 현준이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원인으로 작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본인이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그냥 아직 어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인을 찾아보면 단지 그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 그 이상의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뭐 할 거 없이 다 타락했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의 왕과 고위 관료들이 오랜 중동의 강자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자 바벨론 틈에서 정치를 잘했어야 됐는데 정치적인 오판을 합니다. 이집트 편을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결국 박살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유다를 침공한 이제 이집트를 격파하고 화가 나서 이 바벨론이 왜냐면 자기들 편 안 들고 오히려 이집트 편을 들었으니까요. 유다를 침공한 이 바벨론이 이제 우리말 똑바로 들어. 그런 의미로 인질들을 잡아가요. 고분고분 행동하라고. 이 초기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당시 10대였던 이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한 1600km 떨어진 곳에 끌려가서 자기 나라를 침략한 원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에 처음 들어간 그날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이후에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항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패러다임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하고 우리의 원한과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바벨론에 두 번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 진압됐고요. 유다의 마지막 반란 당시를 살펴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말라 죽였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질병으로 사람들 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다 죽어가고 다 이제 거의 산송장이 될 즈음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그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루살렘을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칼에 죽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있는 소중한 도구들 다 빼앗기고 게다가 이때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도 잡혀갔고요. 거기 남겨놓았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족 침입에 그냥 끝장나라고 그렇게 남겨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예레미야 애가가 그리고 있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성경은요 숨막힐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당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이런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거 아니야?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편 예레미야의 주장,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이들 역시 어려운 질문과 마주했어야 됐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걸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과 바람에 묶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씨름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신앙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했던 고민은 지금의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한 것 같아요. 1950년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1950년대 중국의 공산 정권이 모든 기독교 선교사를 추방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특별히 유럽에 있었던 서구 선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복음이 정말 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순간에 다 쫓겨나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중국 내 선교의 종말이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종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보면 주말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유럽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 숫자보다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상을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아마 물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도 이걸 물었겠죠, 당연히. 한 그리스도인이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중동의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겠다, 마음 아프겠다. 근데 그 중동 친구의 답이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들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인 상황에서 레바논의 교회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는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곳에는 청중의 80%가 이슬람교도였고 그중 약 30%는 이미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나의 아내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시리아에서 우리가 살던 도시에서 발생하던 죽음과 파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바꾸신 메시아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을 조장하셨거나 그들의 악한 행위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이에요. 요셉의 말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죠. 다니엘의 눈에 보기에 지금 자신의 고국은 망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은 그때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죠. 바벨론 왕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인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더 길게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타락한 정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새로운 리더들,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기회로 선용하셨다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이 4번 바뀌고 나라가 한 번 더 바뀐 상황에도 70년간 고위공직자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에 한 20%를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환경에서 찾아요. 주변에서 찾아요. 시대를 잘 타고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빽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지 못하게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서 하나님과 환경,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적국에 유학도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이런 처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민도 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까? 해석은 안 되죠.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해 갔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에서 최고의 걸작을 빚어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동하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선을 내실 수 있는 주권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그냥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죠. 바벨론이 치밀하게 그 당시에 준비했던 글로벌 국비 장학생 신분으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죠. 느부갓네살은 인재를 키울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재 선택 기준이 얼마나 촘촘하고 까다로웠는지 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우리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외모가 탁월하고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을 일단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거죠. 미국만 봐도 여러분 학원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운동하는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아빠품 대표를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요즘 또 재밌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조숙중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이나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많이 겪는 옛날보다 정말 월등히 많고 특별히 타국보다 한국이 많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이 그만큼 바깥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옛날보다. 뭐 그게 무조건 다 맞는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할 때 여러분 좋은 정신이 나오는 거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지점을 알았어요. 게다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는 자,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았다. 즉 어떤 분야를 가르쳐도 탁월하게 습득하고 정용할 수 있는 인재. 게다가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엘리트만 선별을 해서 자기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의 인재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을 이룰 핵심 두뇌 집단을 만드는 거. 왜냐면 자기 나라는 신생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초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서 국가를 섬길 인재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분 전략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의 영향을 받은 인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거죠. 자신들 입장에선 속국으로 보내는 거죠. 통치자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령지마다 친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거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미국이 여러분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다 불러요. 왜 사람들이 뭐 MIT니 하버드니 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왜 풀 장학금 줍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친미국적인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벨론이 그냥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역사에 있었던 나라, 성경에 나오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가 성장할 수밖에 물론 악했지만 그러나 탁월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우리가 진리를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우리가 말씀을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탁월함에서 선별적으로 배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촘촘하고 탁월한 인재 발탁 양성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인재를 선별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리고 승진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후진국 가보세요, 여러분. 낙하산 인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공무원들 대부분 보면 다들 세습해요. 대대로 세습해요.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도 엉망이 된 이유가 이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막 세워요, 아무나. 교회 안에 아무나 막 세우고 목회자도 신학교 가고 싶으면 다 가요. 다 들어가서 어디에서 뭐 어떻게 공부를 했든 하여튼 신학교 나오면 그냥 목사가 돼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선 조금 더 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은이가 뭐 지난번에 뭐 금방 바뀔 거지만 꿈은 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총신대를 갈 거면 그럼 나는 쟤를 공부를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학교 공부 아주 조금만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여행 많이 보내고 왜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그리고 정말 문학 작품 많이 읽힐 거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미안하지만 공부시킬 거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게 할 거다. 역사 서적도 많이 읽게 할 거고 너무 아쉽다. 왜 내가 도대체 그렇게 고등학교 때 새벽 2시까지 잡혀서 공부를 했는지 왜 총신을 갈 건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내 시간들을 그렇게 썼는지 제가 총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총신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이름을 쓱 지우셨거든요. 얘는 얘들은 이제 그 학교가 보낼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애들은 아니다. 얘들은 신학생이다. 물론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준비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요번에 노회에 갔다 왔는데
이병준 목사님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간 거죠.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동네 아저씨들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조금 더 지성적으로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아닌가라는, 근데 왜 이렇게 돼가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세속적인 나라도 인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는데, 제가 교회 리더고 여러분도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도 되어야 하고, 삶도 조금 더 우리가 준비된, 지금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말씀에 근접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다니엘은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탁월한 그리고 발전한 문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원시적인 과학 분야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학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신론적인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온갖 종교가 혼합되어서 뒤섞여 있었고요. 한 예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점성술, 온갖 미신이 여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었어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들의 학문을 배우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다른 유대 청년들보다 더 공부에 열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살에 끌려가서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렇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되게 이게 막대같이 생긴 수백 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그 세기 문자를 사용했던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됐다고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3년 안에. 3년도 아니죠, 사실은. 한 1년 안에 터득해야 나머지 학문들을 할 테니까 기초적인 언어를 여러분 공부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문헌 다수에 녹아있는 종교적 색채는 이들이 공부하고 소화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과학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이제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음악 배우는데 노래 중에 뭐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랫집 윗집 사이에 뭐 친구들이 있지만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냐면 주일학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꿔 불렀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아브라함의 선생님이 단군의 자손이다 하면 더 크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실은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고민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학문을,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와 친구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이 다신론적인 학문을 공부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과 정반대의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자신들의 신앙이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살 이전의 신앙 교육이 잘 돼 있었으니 참 다행이다. 그 전까지 신앙 교육이 안 돼 있었으면 끌려가면 그냥 여러분 그 세계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판적인, 객관적인, 객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도구가 없는데요. 신앙의 툴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더세움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좀 힘드셔도 말씀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 좀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아요. 피곤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를 노출하실 필요는 있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투들겨 패서 계속 데려오다가 오히려 여러분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말씀을 노출하려고 하는가 이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도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어떤 것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지금은 믿겨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 세상에 나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아빠품 대표 그 김재환 대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운동선수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했는데 성공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까본 거죠. 본인 말로는. 그래서 막 함부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 불같은 사랑,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하다가 결국은 본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그런 얘기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봉사하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객관할 수도 있고 그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존 스토트는 이중 듣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해야 될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죠. 한편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위해 일해야 했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최고위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혹은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와 배교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 고위직을 맡았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은밀히 행했던 것에 대해 묵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 정부를 섬겼던 최초의 크리스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선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후에예요. 우리도 회사 다닙니다. 우리도 학교 다닙니다. 사업합니다. 가면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십니까? 신학교 가면 그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내 죄성을 보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동하려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또 직면하게 되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서로 비방하는 것, 음담 패설 이런 데 노출되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의 일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 부름받았고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터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이들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은 이름에 신앙과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인격이 담겨 있었고 정체성이 담겨 있었어요.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다니엘의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판단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신의 신입 공무원들에게 자기 고국의 이름을 다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계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새 이름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요 이것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니엘 하면 모든 걸 거부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은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고 그렇게 결론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용했던 겁니다. 고민하면서 수용했던 거죠. 이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라고 얘기하는 그 당부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거죠. 너희는 단순히 유배지에서 희생자로 자처하며 살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곳에서도 나를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다. 물론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건 여전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고민 속에 이 바벨론의 요구와 교육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경을 기초로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객관화해서 습득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감성적인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 저에게 참 좋은 게 김지용 목사님이 계속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나라면 좀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말씀을 객관화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음이한테 아내가 고난주간에 이음아, 예수님이 이음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했더니 얘가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 한 흐름으로 오다가 근데 생뚱맞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다 수용하더니 갑자기 왕의 음식은 먹을 수 없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름 바꾸는 거, 학문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수용해 놓고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거 다 수용해 놓고 왕의 음식은 먹을 수 없대요. 왜 도대체 사소해 보이는 이 음식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것도 한창 먹을 나이였던 그 10대 소년 4명이 무슨 이유로 자신들은 왕의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까? 이들이 보기에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먹는 건데 이건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에서 보면 오염된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자리에 갈 수 있죠. 우리가 그들과 악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음담패설할 때 그 옆에 있을 수 있죠.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신앙인들은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켜야 될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다녔던 고등학교가 주일에도 자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9시에 가면 밤 10시까지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엄포를 놓습니다. 아무도 교회 갈 수 없어. 아무도 교회 갈 수 없어. 신학생, 신학교 간다는 애들 안 돼. 정말 완강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밀리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완강해요. 그럼 최후의 방법으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교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계속 가서 무릎 꿇고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 저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지켜야 된다고. 선생님이 1시간만 제가 갔다 오겠다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선생님이, 제가 이 선생님 참 좋아했거든요. 관계도 좋았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통영아, 너 해도 너무한다. 너 하나만 교회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도 보내고 싶지. 근데 너 보내면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 다른 애들도 생각해야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선생님의 마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런데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생님.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게 주일 예배는 제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저는 이 행위 자체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당시 담임 선생님을 존경했고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제 삶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시점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그 당시에 믿었어요. 다니엘에게도 왕의 음식은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다른 유다 청년들은 그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부터 목사님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은 거 미국에서 공수해 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권이지 않습니까? 출세의 길이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니들은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게. 내가 다른 거는 그래 하겠다. 내가 분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지혜롭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저희가 음식을 안 먹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접근해 갔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신이 결심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뜻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기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실천해서가 아니라 무례하게 실천해서 그래요. 무례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더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일으킵니다. 화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환관장을 보여주시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궁중 암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권력의 흐름,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 배신하는지를 다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다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있어로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뭐 바벨론의 어떤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었고 자기가 다니엘의 말대로 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왕한테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런 거죠. 괜히 다니엘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괜히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살면서. 크리스천들은 몇 번씩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왜 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내가 저분들한테 뭔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마지노선을 정하고 심지어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괜히 환관장이 보기에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어려움 앞에서 승진의 기회 때문에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서 너무나 자주 신앙적인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노선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가슴속에 하나님을 위해 그 직장의 사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그 사표를 가슴속에 여러분 늘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을 해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타협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한다면 망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업하는 분들, 전 세계 그 기독 사업가들이 모인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간부가 내려오셔서 잠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크리스찬 가치를 가지고 기업하다 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기업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본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였다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70년 가까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대 때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어요. 믿음의 마지노선을 설정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당당해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꼼수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삶이 더 클리어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드렸는데 첫날이니까 시작하는 서론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신앙인의 얘기를 하면서 좀 갈무리를 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의 간부로 일했던 한 크리스천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 교회 다닌다 이런 티를 내는 인물은 물론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동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료들 술 마실 때 자신은 그냥 그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동료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굉장히 좋아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할 정도로 그와 친밀했어요.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회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는 한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 요청을 받습니다. 왜 투자 회사니까 계속해서 돈을 기업에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잘 해야지 내가 월급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요청했던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란 잡지, 음란 영상을 만드는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 곳이었어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요청을 거절해요. 규모가 얼마나 빌리는 규모가 컸던지 이 건만 계약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수억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큰 요청을 거절한다는 게 회사 차원에 알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CEO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CEO에게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하면 이자는 벌어서 돈은 많이 벌 거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의 포르노 영상을 만들 거고 잡지를 만들 거고 그럼 당신과 내 아이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애들 정신이 황폐해질 수 있다. 성적으로 이 나라가 더 타락할 수 있다. 그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나를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 그럼 내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성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CEO가 바뀌어요. 새로운 CEO가 가서 또 시시비를 겁니다. 내쫓으려고. 너 왜 그렇게 해? 받아야지 우리가. 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날려야 돼? 근데 이분이 동료들한테 되게 신망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같이 보호해주고 같이 편들어주고 그래서 잘 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결국 그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를 투자 회사를 하나 차려요. 옛날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회사를 작게 성장시켜 가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좀 적용하면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얘기들을 정말 많이 쏟아냈습니다. 왜냐면 배경이 설명이 돼야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좀 붙잡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건 신앙은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가고 갈등하면서 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쉽게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심기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착해서 살아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으셨을 것 같아요? 한 5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노예 가서 이병준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의 90%가 10년 안에 사라진다. 왜냐면 다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저도 점점 그 시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사는 거 쉽진 않아요. 생계 쉽지 않아요.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